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2020년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올 한 해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할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호모라는 말은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인데,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죽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화해서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도전 과제이며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나면 다 한 번은 죽는 것으로 다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죽음이 도전 과제가 되고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과학도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서 이제 죽음 극복으로, 과학과 의학이 이제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불멸이라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다시 말하면 첨단 기술을 통하여 인간 기능이 대폭 향상된 초인간,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거,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런 게 이제 현실로 지금 이제 이런 과학이 그런 걸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지적, 신체적, 심리적인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서 지금의 인간을 초월한 새로운 인간의 탄생.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포스트 이후의 인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는 옛 인류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인간. 이것을 지금 과학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레이커즈 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의 과학의 목적은 죽음을 격파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젊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글 회사 아시죠? 이제 젊은 분들은 구글 회사. 이 구글 회사는 죽지 않는 것을 목표로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창립해서 500세 수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지금 좀 드신 분들도 조금만 견뎌 보십시오. 그러면 100살이 훨씬 또 500세 이제 지금은 100세 그러잖아요. 근데 500세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좀 징그러울까요? 별로. 아니 인간 과학이 지금 의학이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의 힘으로 과연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과학의 발달은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 인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 과학의 발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편리함이나 유익을 줄 수 있고 의학이 발달하면 더 많이 살 수 있지만 죽음은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도 엄격하게 보면 죽음을 극복하려 하는 데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죽음을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느냐?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무신론은 인간은 영혼 없는 기계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기계인데 인간은 기계와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이크잖아요. 이게 수명이 닿으면 버리잖아요. 그걸 죽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버리듯이 그걸 죽음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유교도 보면 내 후손이 제사를 통하여 나를 기억해 줌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상 그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범아일려예요. 범아일려. 범이라고 하는 말은 브라만의 한자음이에요. 범. 이 범은 브라만의 한자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실체를 범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는 아트만인데 나를 포함해서 보이는 모든 것을 아라고 봅니다. 범아일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실체와 눈에 보이는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일려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불교는 죽음을 부정합니다. 죽음을 부정하니까 삶을 부정하게 되고 또 신토불이 신은 자기 몸이잖아요. 토는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는 거예요. 나무가 나고 해가 나고 뭐가 나고 막 이렇게. 아무튼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불교도 모든 종교도 이렇게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또 요즘 인기가 있는 유해지 운동 같은 그런 것들도 다 그거예요. 사람들의 노력으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고 사람 스스로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했고 선악과 외에 생명나무 과실도 주어서 그 열매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먹게 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네가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같이 되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고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의학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모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줄 때 우리 인간이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세상은 보이는 우주 만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을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은 내 이름을 넣어도 돼요.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고 양호를, 저는 손양호니까 하나님이 양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앞에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을 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양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도 옛날 우리 어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양호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한민이는 왜 이렇게 이쁘냐. 여기까지 막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살아야 한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겠어요? 자기가 살겠어요? 말을 잘 안 하시네요. 대부분 부모는 우리는 삶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살립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자신 전부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중세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았어도, 나 혼자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을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뭡니까? 그렇다죠. 예수죠. 나 혼자만 살고 있었어도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 그걸 생각하면 그렇다. 나 혼자만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그 고백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단 말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다니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영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죄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을까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지 뭐.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태어났으니까 일생일사지 뭐. 그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왔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그걸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독자 이삭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게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를 받으시러 오실 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를 하나로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 의심에서 불순종이 온 거예요. 그 불순종에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의심의 반대는 뭐죠? 사랑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바라는 거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바꿀 사랑, 하나님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동시에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오늘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오셨죠? 뭐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요,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못 믿고, 모르면 못 믿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에? 몰라서 못 믿고, 또 그 사랑을 들었지만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거부를 해요.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사랑. 그런 거 있죠. 어떤 선물이나 귀한 선물 주면 이렇게, 그죠? 아우,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준다는데, 아이고, 나 같은 자격이 없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공짜로 이걸 받아? 막 이런 거. 야, 이 사랑을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자기가 또 그럴 만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가요? 자격이 갖춰. 여러분의 자녀들 볼 때,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을? 자격 갖추면은 자식도 얼마나 속상하게 할 때도 많고 미운 짓거리 할 때도 많잖아요. 자격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사랑이 먼저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의 본질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뭔가를 크게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걸 믿습니다 해가지고 뭔가를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진짜 본질은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내가 죽도록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 왜요? 왜 나를 사랑한대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해. 화목제물을 세우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받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는 영생을 준다고 해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생은 뭔가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멘 안 하신 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 100년, 500년 살면 또 넘어갈 수도 있겠네.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뭘까요? 네? 난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죽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답을 못해.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정말 사랑해보세요. 죽도록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랑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해. 근데 그 사랑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안 받아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으려면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람, 상대방이 원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내가 사랑해줄게, 너 뭐 이것만 나한테 뭘 해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아주면 그걸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연결 코드와 같은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방송국에서 좋은 거 이렇게 많은 전파를 보내줘도, 또 우리 집에 모든 좋은 가전제품이 있고 뭐가 있어도 여러분 코드를 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연결에 전기가 오는 퓨즈 그게 끊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게 믿음은 연결 코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영생과 축복과 능력과 모든 걸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모든 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접붙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신가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다. 네 모습 봐라. 네 환경을 봐라. 네 쉽게 말하면 사투리로 네 꼬라지를 봐라. 그래도 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시기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나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나는 믿어. 받아들여.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교인이 약 1000만 있다 그래요. 뭐 지금은 뭐 900만이라도 1000만 정도. 여러분 1000만 교인들 가운데 진짜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행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거기다가 뭔가를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못 받아.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물로 준다는데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라 믿는 거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래. 내가 만약에 그래서 밥을 사면요. 여러분들 지금 뭐 1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밥을 사면 내가 돈이 뭐 갚고 몇억 있으면 내가 밥 여러분한테 한 5만 원짜리 그냥 내가 탁탁 사주고 싶지. 다 하고 큰 사람일수록 탁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박수민 집사님 5만 원 어떻게 내가 5만 원어치 밥을 다 사면 먹은대요. 목사님 내가 10,000원 내가 보탤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10,000원 보태. 5만 원이 그 내가 5만 원짜리 밥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10,000원 보태야지.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만 원은 밥 사주고 싶어가지고 막 사랑해서 주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5,000원은 그래 5,000원은 보태야지. 10,000원은 보태.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 베푸신 사랑은요, 그냥,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게 사랑,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부족해, 아무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게요. 그러한 자에게 영생,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그 사랑이 이제 너무 커요.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진짜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게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 예수 믿음으로. 와, 그 가치가 얼마나 클까, 영생. 너무 놀랍고 크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어려운 일도 돕고 선행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이 자격이 없고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한 자가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절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못 받아들입니다. 저는 우리 둔독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 그 가치를 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 간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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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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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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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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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노래를 잠깐 감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의학과 모든 것이 다 해도요, 종교 모든 거 해도 하나님 떠나서는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놓고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네가 받아주라. 받아주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우리 둔독교회 오늘 이 시간 나온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갖게 해 주셔서 믿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전하리라 주의 뜻 이루리라 열방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되리라 영광의 그날에 왕 대신 예수여 오소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만 사셔서 그 십자가 전하리라 주의 뜻 이루리라 열방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되리라 영광의 그날에 왕 대신 예수여 오소서 왕 대신 예수여 오소서 왕 대신